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인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는 최고의 기쁨이었고요. 요즘은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왜 자꾸 붙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도 모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살 소년이 140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퇴를 했는데 악착같이 돈 벌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도 이루고 그다음에 정계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상에 왔는가 했더니만은 어느 날 세상이 너무 억울하게 했는지 자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터지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터집니다. 이번에는 자수성가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전에는 대통령이 또 자살을 했고 그전에는 한국의 1, 2위 다투는 기업의 정아무개 회장님이 자기 사옥에서 또 뛰어내리면서 자살하고 연예인들은 계속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또 이렇게 목숨 끊으신 분이 교회의 또 장로님이십니다. 불신자는 또 불신자라 치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 보면서 교회 와서 진짜 신앙생활 하면은 복음 외에는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 잡아야지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지 행복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피상적으로 믿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보다가 사회의 지위나 사회의 기업이나 사회의 명예나 그것을 더 중히 여기면은 그건 무너질 때에 본인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게 썩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또 안타까워 보이고 또 화면에 장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훌륭하시고요. 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복음보다가 더 중요한 것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외에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 썩느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면은 그거는 무너질 것이거든요. 어제도 아는 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결혼식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어요. 누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느냐? 누가 이 결혼에 주례자가 됐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쁜 것 가지고 결혼했다. 나이 들면 그 이쁜 것이 어디 가본지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 외모주의로 흘러버려 가지고는 세월 지나가면 주름 생기지요.
세월 지나가면은, 그 뭡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간데 없지요. 돈 보고 또 결혼했다. 만날 그 돈이 있습니까? 어느 날은 내리막만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외모 가지고 이쁘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이쁜 것은 간데 없으니까 불행해지고, 만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면은 그 사업이 흔들릴 때에 내 인생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공부의 목적이 두면은 1등 하는 사람은 1등 그거 놓치면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1등 해도 상관없고 2등 해도 상관없고 2등 하다가 또 1등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부만 꼭 1등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체육을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으면 체육을 잘하면 되잖아요. 가방 끈 길다고 꼭 돈 많이 법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친구 보니까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보다 훨씬 더 부자거든요. 하기야 난 부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나왔는데 돈을 훨씬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왜 인생이 그처럼 성공했는데, 왜 인생이 그처럼 출세했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자꾸 그러느냐?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주님이 주인 안 되면은 그때 내가 쏟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안 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은 너희 천부께서는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갈 것을 따라가야지,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지, 불신자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따라가니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물질도 다스리고 이 시대도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예요. 왕적 권세를 줬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을 놓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출세했는데, 명성을 얻었는데, 그거 무너지니까 내가 다 무너진 줄 알고, 직분 가지고도 장로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주님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생애에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애에, 우리 성도님들 생애에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되고, 전도의 축복을 맛을 봐야 돼요. 교회 와서는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딴짓 안 해요. 그래야 인도받아요. 그래야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돼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된다? 글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건 사생작이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란 말이 아니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데 돼가 되겠습니까? 자녀는 그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예수 믿는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과학을 의지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의 영역 밖에 있다니까요. 어떤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대에서 늘 1등하고 장학생이에요. 그런데 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늘 장학생 해가지고 경대 1년, 2년, 3년, 4년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고 다 될 줄 알았지요. 늘 장학생 했으니까. 근데 시험 치면 떨어지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그게 한두 번 떨어져야 내 용기로 또 하고 또 도전하지. 한 10번 떨어져 보면은 영적 문제 옵니다. 내는 왜 안 되느냐? 시큰 준비했는데 10번 정도 떨어져요. 이제는 영적 문제점 올 텐데. 그래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논리, 네가 생각하는 그 이성이 맞냐? 그것이 그럼 꼭 맞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계신다고 그럼 치자. 네 편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분명히 믿는데 너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너는 전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전능하지 않는 네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냐? 하나님은 연구대사증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럼 다른 걸로 비교하자. 버지기가 있다. 종재기가 있다. 종재기가 버지기 안에 들어갔냐? 버지기가 종재기 안에 들어갔냐? 닌 종재기인데 버지기를 네 대가리 속에 담으려고 그게 당겨지냐? 네 논리 자체가 벌써 틀린 거다. 이 깨달아진 거 있죠. 그래서 영접하고 이 다락방 또 복음 운동하다가 어느 날 합격하는 걸 한번 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과학과 내 머릿속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 그거 지어놔놓고 인간이 뭘 얘기했느냐?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다의 중간에 가가지고 빙상과 붙어가지고 침몰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분명히 한계 있어요. 과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과학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과학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력이 좋은지 그거 건설 현장에 쓰려고 했거든요. 바위를 깨뜨리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은지 몰라. 노벨이라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 무기가 쓰여지는데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놔놓고 노벨상을 만들고 평화상을 주기도 하고 과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이 풍랑을 만났는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죠. 선장, 선주, 괜찮다, 항해하자. 사도 바울은 겨울 지나고 가자. 그런데 선장의 말을 듣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북편 하늘을 호공에 메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 메시며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면 4,000년 전인데 북편 하늘에 허공을 메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 메시며 지구의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때 말씀한 거죠. 성경은 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벌써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지요. 제자들이요, 자기 경험 가지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죽은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바리새인도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제도, 지식 분명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인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가지고 있지요. 마음은 비어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데 그게 도박이요, 그게 마약이요, 그게 음란이란 말이죠. 출세하고 나면요, 사람이 더 공허해져요. 출세하고 나면은 돈을 가지면은요, 돈을 또 더 들고 있어요. 여러분 10억, 글쎄요, 우리 교회에도 10억, 20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실 줄 모르겠는데 10억, 20억 돈 모으는 재미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게 안 쓰고요, 안 먹고요, 10억에서 1억 더 버는데 얼마 걸리고 2억 더 버는 내가 20억 벌게 내가 100억은 꼭 벌어야 되겠지. 그 100억 벌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충성, 저는 절대 그 말 안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 충성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복음 없으면은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요, 세밀하게 판단하고 복음 잡아야 될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이 뭔가? 영적 사실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의 증인이에요. 예수 능력의 증인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4대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왜 4대 선지서냐? 그거는 책의 분량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4대 선지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므낫세 이 시대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10지파가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까 포로 시대지요. 유다는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해. 이사야서만큼 구약에 복음이 강조된 서신이 없어요. 엄청나게 복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민족이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 민족이 지금 붙들려 가는 거예요. 지금 붙들려 가는 시대예요. 그럼 누구냐? 붙들려 가는 사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은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붙들려 간 자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 있는 거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 활동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럼 다니엘은 붙들려 가 있는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께까지 선지자 생활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꾸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고 땅을 파서 우물 같은 그 감옥에 가다 보니까 보이는 곳은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는 심판받기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는 중에도 긍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서 보면은 망한다, 붙들려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오니까 꼭 긍휼을 베푸시는데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지요.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그 백성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복음의 한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지 말고 대강대강 믿지 말고 대강대강 믿으려 그러면은 은혜 교회 안 와도 돼요. 사실은요. 과학에도 한계 있구나. 사람 사는 거 보면서 경험에도 한계 있구나. 이성적인 논리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힘이 뭔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시다. 꼭 잡으셔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힘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물질 붙들고 명예 붙들고 출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딴 걸 붙들어요. 그게 오늘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그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요, 전 인터넷에 전 신문에 지금 나가지고요,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 다른 것이 힘의 원천이 되면은 그것 무너질 때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해요. 그게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한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21편 19절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멀어지면은 내가 힘이 없어져요. 왜 속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멀찍이 따라간다.
벌써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면서 통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윗은요 노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힘이 넘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요, 다음에 이게 용기가 솟아나고요, 은혜 받고 간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체험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영이시구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때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 빼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힘들어요. 그것 빼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괴로워요. 왜? 안 되니까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청소하는 것까지 그거 힘들어진다니까요. 심지어 식당 일하는 거 그거 힘들어진다니까요. 나는 이거 빼주십시오 얘기하게 된다니까. 왜?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른 사람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된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루 주의 교회 와가지고 주의 일을 더 하고 싶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걸레 만진다,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거 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낮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못하는 거 거들어 줄 수가 있고요, 어쩌면 내가 교회 일을 더 해볼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교회 조금 멀어지고 저런 일은 내가 안 하고, 그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뒤에 앰프랑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 헌신하면서 하시는 일들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이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됩니까? 내 능력과 됩니까? 안 되지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지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뭐를 받으라고요? 능력을 받으라 그러셔요. 교회 와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 오면 돈 줍니까? 안 줘요. 교회 오면 밥 줍니까? 옷은 돈 내고 밥 먹으라 그래요. 근데요, 어제 핵심에서 말씀했지만은 김동건 목사님요, 내가 제대로 복음 깨닫고 제대로 얻으니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더라 그래요. 전 집도 줍디다. 골로새 3장 10절에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 되면요, 내 지식까지 새로워집니다.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요. 우리의 실패를 빨리 깨달아야, 나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빨리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힘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헤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방황 끝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방황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갔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해가 그래요. 미션을 아직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당 갔다 저 교당 갔다는. 초대교회 몇 명 안 됐잖아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덮었어도요 너무 기쁜 거 있지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지금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진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단 소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유대를 이기고요, 헬라 우상 철학을 이기고 로마를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어지면은 상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개할 거 뭐냐? 내 경험 의지한 거, 내 지식 의지한 거, 사람 의지한 거, 돈 의지한 거, 세상 배경 의지한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 내 수단 쓴 거,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각인할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어디에 있어든지 간에 상관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일수록, 전도자일수록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그 엘리야 앞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 하나님은 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역자일수록 더 능력받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자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요. 내 조그마한 지식 그것 가지고 사역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살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둘째입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의 통로란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차이가 어딨냐? 10일 동안 집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차이인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사역의 한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말씀. 두 번, 세 번이 뭡니까? 세 번, 네 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계속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두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복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승리하기를 간곡하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구원시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성은요, 늘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뭐 벚꽃 마무리 되는데 오늘 또 어디 가볼까? 절대 못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열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2번, 3번 얘기하십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 또 나는 다 신방모호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신방하시고 건고하시고 권면하셔가지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강건하게 하시라도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미혹의 길을 전부 차단시켜 주옵소서.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 다 못 찾아다니니까. 가는 사람이 있거든. 다리가 오늘은 부러지게 하옵소서. 그래는 기도 안 합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씩 3번씩 예레미야에게, 그게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약속의 변자. 하나님은 중요한 것 말씀할 때 약속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게 뭐지요? 내 이름 외에 다른 명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들은 오늘 뭐 별 보고 약속하자, 달 보고 약속하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변하니까 거기에 대고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 나올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인 것이죠. 33장 2절에, 오늘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어라. 지어 성취하신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 이름이 여호와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약속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보면서 혼미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압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그에게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져버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중국 복음하고 다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마 22장 2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평소의 기도를 늘 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좋아해요. 특별한 문제 오면은 특별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평상시 기도가 돼요. 평상시 기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했었습니다. 그거 뭡니까?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물 쏟듯 하겠다.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는요, 기도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아나니아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속이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힘이 없으니까 지속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반드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생 붙잡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가정과 교회에 붙잡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렘넌트는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자에게 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또 일어나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히브리인들이요,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셉 아는 왕이 있을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누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없어지면은요, 복음 아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엘리트로 안 일어나면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종살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주는 말씀, 너희들 포로로 붙들려 간다. 포로로 붙들려. 너희 왕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포로로 붙들려 간다.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걸 간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러 가서 늘 성경의 구약에 보면 간음했다고 자꾸 말씀하죠. 간음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로 붙들려 간다. 그런데 시대적인 메시지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캠프 때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사단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한대요. 어느 지역에 거기에다가 음란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래 기도한대요. 그럼 그 지역에요, 막 음란한 사람들이요 쭉 몰리지면서 그 지역에 가정이 파탄나고 뭐 오만 도박이 일어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은혜교회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돼요. 영적 사실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똑같은 교회가 있더라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는 등이 있고요, 기름 없는 등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7교회라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건 뭡니까? 등불로 없는 것. 기름 없는 등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그게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7지역이고 4대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거기에 악령들이 따라다녀가지고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으면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온전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는데 그거 읽고 도둑질 하러 다닙니까? 아니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게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실효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치료하는 말씀이라고 하죠. 영혼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 상처 낳는 거 하나님 말씀이 치료한다는 것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보고 산에 올라 외쳐라. 왜? 다 듣도록.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 2, 3일 만에 질 그 꽃을 의지하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의지해요. 오늘도 아까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 있었고, 예? 진짜 권세 부릴 수 있는 그 직장에 계셨는데 나와서 어디 취직하려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그 사람의 권세가 풀과 같고 그 사람의 권세가 풀의 꽃과 같이 내가 네 취직시켜줄게. 며칠 있다 온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보고 가니까 불러가보고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응답합니다. 다윗은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는 거, 그 힘없어 붙들려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증인되게 하겠는데 너희가 나의 찬송이 되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과거를 완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아 놔놓고 복음으로 과거를 치유 안 해. 그래서요, 과거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여자들은요 참 비상한 재주 가졌었어. 옛날 거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진짜 비상한 재주를 가졌는데. 근데 그게 남편 속 다 뒤비어보는 거예요. 또 남편 또 비상한 재주 있어. 안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걸 또 해. 복음으로 과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그 체질 바꾸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체질 바꾸는 거죠. 나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었는데 그것이 노예요, 그것이 포로요, 그것이 속국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계가 왔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의 원천되는 주님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체질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계에 있는 부분이 이 말씀 붙들고 초월하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